안gel로스 TV의 왕입니다. 오늘 귀하게 김영창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김만희 형제하고 7월까지 온누리교회에서 탈북민 사역, 하나공동체라고 하는 탈북민 사역에서 함께 섬겼었고요. 우리 만기 형제가 안겔로스 TV를 운영하고 있는 걸 알았는데 불러주지 않아서 마음 어려워하고 있다가 제가 이번에 온누리교회 사역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 이렇게 촬영에 임하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 요즘에 또 근황이 또 궁금한데요. 어떻게 뭐하고 지내시는지 안겔로스 TV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역을 19년 동안 하다가 내려놓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백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백수가 바로사로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요즘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역을 내려놓고 나니까 오히려 소속이 없다 보니까 신방을 자유롭게 부르는 것 같아요. 네.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부르는 곳이면 또 가서 열심히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목사님, 두 번째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누리교회 12년을 사역하셨지 않습니까? 네. 대학 청년부도 있었고, 대학 청년부에서 가장 기억 남는 일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 청년부,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에 2008년 12월에 와서 2016년 12월까지 온누리교회에서 대학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꽤 긴 시간, 5개 정도의 공동체를 돌면서 이렇게 담당도 하고 서브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온누리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 전공하면서 과연 미래에 우리의 대한민국의 기독교에 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온누리교회 처음 와서 그때 받았던 문화적인 충격은 무엇이었냐면 홀리스타라는 대학 청년부만의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 홀리스타를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저는 그때 처음에 대학부 파트전도사로 온누리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었는데 그때 대학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아침마다 6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6시 반에 모여서 7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한두 명이나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침 월요일날 이렇게 새벽 예배를 갔더니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마치고 학교 가기까지 거기서 남아서 열심히 교제를 하더라고요. 이게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데 단 하루도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한국 교회는 미래가 밝고 또 온누리교회라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청년부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많은 예배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때 굉장히 많은 큰 정신적인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외람된 말씀에 저도 기독교 교육 전공입니다. 확실히 기독교 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그럼 목사님 사역 지금 이제 탈북민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탈북민 사역이 어떤 건지 혹시 이렇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탈북민 사역을 2018년, 19년, 그리고 20년 7월까지 2년 7개월간을 제가 온누리교회 하나공동체라고 하는 탈북 공동체에서 담당 목사로 섬겼습니다. 사실 탈북민을 섬기는 것에 저는 사실은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공동체를 섬겼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공동체에 오게 됐고요. 부르심은 저의 탈북민을 향한 소명은 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러나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이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듯이 하나공동체라는 너무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저는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도 조금은
수정이 되었던 것 같고, 사람은 남과 북을 갈라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7개월의 시간 동안에 사실은 탈북민에 대한 선 이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와서 한 6개월은 굉장히 좀 뭐랄까 혼돈이 있었어요. 정서적인 혼동이 좀 있었어요. 목회적인 혼동도 좀 있고. 그런데 오히려 탈북민들의 솔직하고 담백함을 통하여서 하나 공동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통일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알게 된 것 같아서 저는 탈북민 사역, 하나 공동체에서 사역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라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자랑스럽고 즐겁게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건 질문제 없는 질문인데 혹시 탈북민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탈북민 사역하면서 에피소드는 제가 우리 탈북민 하나 공동체가 17년 정도 된 굉장히 역사가 긴 그런 공동체예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 백두산을 가고 싶었는데 가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2017년도 여름에 저희가 함께 백두산을 탈북민과 또 우리 남한 분들이 같이, 저희 공동체에서는 탈북민들을 윗동네 그리고 남한 분들은 아랫동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윗동네 아랫동네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2017년도에는 이렇게 좀 연길 쪽으로 해서 갔었고요. 또 작년 2018년도에는 연길 쪽으로 갔었고 2019년도에는 이쪽 단동 쪽으로 해서 심양 쪽으로 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을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남과 북이 남은 덜 좋아하고 북은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윗동네 아랫동네가 그 5박 6일 동안 버스를 타면서 매일같이 8시간, 9시간, 10시간 같은 버스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간증하고 말씀을 나누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사역을 했었는지를 막 나누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함께 갔던 20명, 그 다음에 이제 30명이 정말 하나가 되는, 이름처럼, 우리 하나 공동체 이름처럼 하나가 되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귀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께서는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계셔가지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영접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만나지는 않았고요. 여타의 어떤 목회자의 자녀들처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경험하게 되었고, 제 아버지가 부흥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 드럼을 사셨어요. 그래서 저를 드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누님은 건반을 치면서 아버지 부흥회를 하시면 건반을 치러 가고 저는 또 드럼을 또 차에 실어서 아버지 차에 싣고 가서 밤새 드럼 치고 건반 쳤던 그렇게 목회자 집안이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어릴 적에 이제 아버지 따라서 저도 이렇게 반주하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이게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혹시 교회 하나님을 믿으면 혹시 이런 것이 좋다. 혹시 이게 안 믿는 분들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혹시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기독교가 많이 욕 아닌 욕을 먹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쁘게 인식을, 좋지 못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는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나, 교회를 뭐하러 다니나,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어서 좋은 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이 왜 예수를 믿을까?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을 살다 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난이 작게, 밖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의 고난이 굉장히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고난이 되게 커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겉에서 봤을 때 크다고 해서 이 고난이 큰 게 아니고요. 겉에서 봤을 때 작은 고난이라고 해서 이 고난이 넘기 쉬운 고난, 작은 고난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고난도 아무리 큰 고난도 각각의 사람에게 맡겨진 고난에 따라서 당한 사람이 느끼기에는 다 다른 거예요. 작은 고난을 당한 사람도 남들이 볼 때는 작아 보여도 나에게는 정말 너무나 힘든 고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점은 우리가 한 번쯤,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어 있는 고난 가운데 이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기보다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더욱더 강해지고 한계의 상황 가운데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득이 되고 좋은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걸림돌,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욥처럼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좋은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게스트들에게 또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요. 목사님에게 만약에 일주일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목사님의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일주일의 시간이라니까 좀 뭐 할까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늘 나에게 내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잘못된 것이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늘 내일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만약에 내일 일주일이 아니라 내일 세상의 지구의 끝을 맞이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까? 저는 그냥 대단한 일을 하지 않고 늘 했던 것처럼 사역이나 목회를 그대로 할 것 같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나를 만나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저에게 있어서는 교인들이 되겠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위로하고 또 내일 있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가장 작고 소박한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기도 네. 제목 한번 나눠주시면. 올해 이루었습니다. 네, 기도 제목은 제가 사역을 내려놓고 DTS를 훈련을 받으려고 가게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잘 DTS를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그것이 저희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고 또 다녀와서 정말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저의 삶 그리고 저의 사역에서는 기도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고 또 하나님이 내 사역에 하나님을 조력자로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나의 삶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 그런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올해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멋진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 공동체를 사임을 하셨지만 네.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편지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하나 공동체 영상 편지를 보내주려고 하니까 또 가슴이 조금 묵직해지는데 반갑습니다. 하나 공동체 식구들. 하나 공동체라는 그 이름은 비록 하나 공동체라고 쓰지만 저에게는 식구라는 말로 읽고 싶습니다. 식구라는 것은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이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피로 하나가 되어진 식구들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다 응답이 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자 그리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태신앙들은 잘 모르죠. 늘 부모님들이 기도를 해줬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중도에 믿게 된 우리 식구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윗동네나 아랫동네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가족처럼 기도해주고, 그 이루어진 기도의 제목을 놓고 정말 내일처럼 기뻐해주는 우리 하나공동체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에 한 것처럼,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인사한 것처럼, 어디선가 저는 탈북민과 함께 하고 있을 텐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제가 또 영혼의 창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앞으로도 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식구들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기쁘고 즐거울 날들을 기대해 봅니다. 목사님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되게 하나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목사님을 2년 반 동안 보면서 눈물이 참 많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정말 탈북민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도 많으셨고, 또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실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외우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목사님을 많이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매일 우리가 기도드리지만, 마지막 그 예수님께, 예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 편지, 영상 편지 한번. 예수님께요? 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게 과연 열심이었는가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는 거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렇지만 무익한 종으로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편하게, 어떠한 모습이라도 그냥 편하게 쓰신다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독자들 유튜브로 홍보해 주셔도 돼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앙겔로스 TV, 앙겔로스라는 말은 천사죠. 헬라어로 천사인데, 앙겔로스는 메신저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김만기 형제님과 또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정말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이 구독 채널을 더 앙겔로스 TV 채널을 잘 키워갔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것을 보는 구독자님들이 정말 앙겔로스 천사와 같은 분들이 되어서 이런 소식들을 또 여기저기에 잘 전달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앙겔로스 TV 채널도 귀하게 편하게 사용하시는 채널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목사님은 뭐 따로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은 없으신가요? 저는 아주 소소하게 하나공동체 드릴 때 영상 예배를 교회에서는 하는데, 하나공동체는 작은 소규모의 공동체여서 할 수가 없어서 제 나름의 채널을 제가 제 이름이 김영창이기 때문에 영혼의 창이라고 우리 탈북민들의 영혼의 창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채널을 개설을 했었는데, 아마 저희 예배 영상만 올라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조금 제가 이제 하나공동체 담당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탈북 관련된 책들을 북 리뷰를 하는, 소개하는. 네. 그래서 예배나 말씀이나 탈북 사역이나 또 책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그런 채널로 성격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더 열심히 사역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또 유튜브 뒷광고가 많은데 저희는 앞광고. 영혼의 참. 네, 앞광고. 네. 네. 예, 맞습니다. 아무튼 예, 감사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항상 좋은 목사님으로 남기 원하고 또 DTS도 안전하게 네. 갔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 드리시죠. 예, 감사합니다.